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광고 드린 것처럼 벌써 12월 중순이 돼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말씀 공부할 큐티 재료책 꿀송이 보약 큐티 제가 쓴 이 책을 지금 주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화면 아마 자막에 우리 김병삼 목사님 전화번호를 띄워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딱 적으셔 갖고 거기에 문자로 보내세요. 그냥 자기 주소를 꼭 적으시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시고 필요한 권수를 딱 알려주셔서 가능하면 한 권보다는 최소 두 권을 딱 적으세요. 두 권 이렇게. 왜냐 한 권은 내 이름 사정없이 적어놓고 내가 1년 동안 말씀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은 말씀 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입학하는 거예요. 뭐 신학생들만 뭐 성경 공부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매일 말씀 공부해야죠. 말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이런 게 다 입학하는 거예요. 일단 교과서를 구입을 해야죠. 제 학교에 왔으면. 그리고 학비는 없어요. 학비는 공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공짜를 좋아해가지고 공짜로 하니까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려요. 학비를 안 해놓으니까 책임감이 없이 하다가 말아버려요. 근데 학비가 이게 자원학비예요. 끝나고 요한계시록까지 싹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가 끝나면 참 너무 좋았다. 너무 은혜 받고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밥 한 그릇은 사줘야 된다. 이거 학비다. 하고 자원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일독을 마치면 성도들이 작은 헌금을 해 주십니다. 그게 자기들 성경학교 학비예요. 학비. 그러나 가난한 분들은 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는 공짜지. 여기 지금 목회자 학교도 똑같아요. 성교 현장에서. 제가 하는 것은 맨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와라. 근데 손에 도울 힘이 있거든, 할 힘이 있거든, 그 학비도 내고 성경금도 하고 서로 도와라. 그러나 가난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평등하게 하고 균등하게. 그래서 두 권을 요청해 가지고 한 권은 여러분이 하시고 한 권은 참 성경 공부를 사모하거나 또 새신자거나 뭔가 누구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사람한테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책도 선물하고 유튜브 구독도 꼭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니까 두 짐승이 나오고 666이 나와요. 그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했다면 두 짐승하고 666은 한 번은 생각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10뿔 달린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참 이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생긴 게 틀려요. 이 두 짐승들은 큰 권세를 가지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42달, 42달이면 3년 반이고 1260일 정도 됩니다. 동안 한시적으로 세상에 막 판을 치고 다스리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기간이 지상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받는 핍박의 기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집중적으로 막 쏟아부어지는 7년 환란 기간에
반쪽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세상을 장악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속적인 권세를 상징합니다. 바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끝들에 가보면 바다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바다가 없더라. 주님이 세우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더라.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 없어요. 옛날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 권세다. 세상 권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참 이런 일들이 기가 막혔죠. 얼마나 많은 교회사를 통해서 세속 권세자들에게 사람들이 목숨이 참 앗아가고 수많은 핍박을 당했냐 말이죠. 예. 한국에도 우리 손양호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예수님 때문에 세상 권력의 자들에게 잡혀가서 가정 고문을 타당하시다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놨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잡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오늘날 한국의 신천지 같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부패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유사 기독교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이 어린 양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수작이고, 예모와 달리 용처럼 말한 것은 그게 사탄적인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죠. 양의 가죽을 둘러싼 이리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때로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상교회는 끊임없이 바로 이 두 짐승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땅에서 일어난 짐승들, 이 두 짐승들,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단 잘못된 지도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 이게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이 아프리카도 심각합니다, 여러분. 독버섯 같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고요. 예?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아예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타나고요. 예. 이제 실제적인 핍박과 교회 안에서의 이단 세력들, 이 두 가지가 지금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대통령 선거철이 됐어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아주 서슴없이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 발언을 하는 자들이 제법 아주 유명하고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는데도 자기의 정치관을 교인들에게 말을 해서 그 정치관하고 맞는 교인들은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 애국자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목사님 세상에 없다, 이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온 한국 땅에 막 계속 전파돼야 된다, 이렇게 아첨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 자기하고 같거든, 정치관이. 사실은 이 교인들이 또 굉장히 속 창시가 없는 아주 못된 교인들이죠. 목사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이 거룩한 예배에 감히 설교 단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부름받은 주의 종이 왜 세속 정치관을 말하는데, 이 교회 안에는 자기 정치관하고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난리 칭송을 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그러든가 말든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도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한다는 것은 그게 바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런 걸 좋다고 박수치고 따라가면 여러분까지 하나님이 나중에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속이 없냐고.
정신 차리세요. 교회는 순수하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거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정치하고 싶으면 목사 그만하고 아예 그 정당에 들어가세요. 정치하세요. 목사하고 싶으면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데 100%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예 노 목사님은 나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안 그런데요? 그런 걸 몰라서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몰라서 그런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 그게 중요한지 알지만 중요하면 혼자서 알아서 조용히 교회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교회라는 곳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런 거짓 선동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불신자들 가운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를 안 해불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그런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수준 좀 높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욕됨을 받는다면 그게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이 될 일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게 하나의 비판거리가 될 일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는 짐승이 그의 추종자에게 주는 표인 666이 나옵니다. 666. 성경에서 짐승의 표를 언급하는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8절. 이 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을 인치는 역할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표를 받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666이 컴퓨터다. 로마 교황이 666이다. 아니 요즘 뭐 마이크로칩이나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의료용 칩 같은 것을 몸에 장착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다.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기가 얇은 사람들은 교인들은 또 그런데 또 빨려 들어간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런 걸 카톡으로 퍼날르고 막 이런 보수적인 성경 공부에는 겨우 소수의 사람들이 참가하지만 그런 것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풀어버리면 옛날에 유럽이 연합할 때 유로화 같은 것도 같이 똑같은 돈으로 쓰잖아요. 유럽은. 그게 열나라가 됐다고. 다니엘서의 그 열 발가락이 이게 뭉치면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된다고. 거기에서 이제 666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성경 중심으로 바른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데 또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양한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현대에는 정치 이단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참 조심하라고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훌륭한 많은 학자들 사이에도 짐승의 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식된 칩이 666이다. 신분증 카드다. 마이크로칩이다. 피부에 새기는 바코드다. 컴퓨터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지나갔지만은 2006년 6월 6일 060606 이게 666이다.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과연 그 666이
과연 무엇인지 그걸 너무 구체적으로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사탄의 계략에 걸리기 쉽다는 거죠. 결국 적그리스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면 666이 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 기독교인은 서울에서 시내버스 번호가 666이 있대요. 666번. 그래갖고 그 버스를 안 타버린대요. 666이라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사탄의 숫자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래서 참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바로 하고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준이 있고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직 안 하면 쓸데없는 그런 이론에 휩쓸리지 않고 쓸데없는 무슨 정치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묵묵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뽑히고 지도자들 국회의원 대통령 뽑혔어.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하는데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런 게 진짜 나라에 도움이 되지 서로 그냥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서 이 당 저 당으로 나누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짐승과 아버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런 공격을 신랄하게 지금 교회가 받고 있고 예수 믿는 저희들이 그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단이 싫습니다. 유사 기독교가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프리카도 한국도 너무 많은 이상한 이단들이 설치고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도록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덕을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주 예수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666의 도장을 그를 따르는 자들이 찍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666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심을 받고 성령의 도장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세에 저희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